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또 이른 새벽 비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 창세기 31장에서 라반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창세기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고요. 또 이런 그 라반의 이주, 야곱의 이주, 이 이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지혜를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고 계세요? 야곱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보면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고 야곱을 향하여 흐릅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 축복의 문을 닫으려고, 그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자를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가정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라반의 아들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자기가 취하네?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분개하기 시작했고, 또 아들들뿐만 아니고 라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색을 보니까 벌써 안색이 싹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돌아가라. 네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심을 하고요,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들이 마음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솔들을 다 거느리고 고향 땅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들에 나가 있다가 이 소식을 접한 라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라반의 성정을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스타일이야. 자기의 재가도 없었는데 자기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탁 야곱이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을 거느리고 쫓습니다. 그 뒤를.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잡아요? 라반을 잡아요. 그리고 라반에게 라반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26절로 29절 말씀인데 26절로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대목만 묵상하면 야곱이 참 나쁜 사람이고 라반이 참 인자하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어떤 한 대목만 딱 코테이션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맥락을 보면 오죽했으면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도망가듯이 그 집을 떠났겠는가. 이해가 됐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정말로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라반이죠. 라반이 무려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라반이에요. 속이는 자, 정말로 속이는 자는 라반이에요. 그런데 그 라반이 적반하장이지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자, 언제나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면요, 견디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을 때는 견디지 못하면서 정작 자기는 남들에게 이게 항상 그렇다니까요. 보면, 자 보세요. 상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사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요만큼만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 못해. 그 사람은 그거를 본인은 견디지 못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살아가.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라반이요, 오죽했으면 자기 딸들하고요, 지금 야곱 혼자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들하고 얘기하니까 아내들도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우리 것 하나도 주지 않고 우리는 다 외국인처럼 나그네가 됐고 아버지 곁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같이 딱 의기투합해가지고 떠나게 됐으니 오직 했으면은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도망가듯이 떠났겠을까. 자, 라반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보면은 교활하게도 이 대목에 와서는 자기가 한 행동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야곱의 이 결과적인 행위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남에 대해서 너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마. 너나 봐, 너나. 할렐루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구나.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지혜가 필요하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함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전혀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자, 이런 라반이 혹시라도 축복의 사람 야곱을 해할까봐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앞서 가시면서 이 라반의 성정과 인격을 알고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샘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지금 막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네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말라. 누가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라반이 그 인격이나 성정으로 봤을 때 참 그 부족함이 많은 라반이요, 그러니까 칼을 대려고 하다가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참는 거야 하면서 라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이 어떠했는가를 들여다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이 41절에서 42절에 나오는데 41절로 4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느니라. 아멘. 자, 두 딸을 위해서 14년, 우리가 이미 묵상했죠. 그것도 다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7년 일했는데 레아를 들여보내고, 그래서 또 라헬을 위해 7년을 또 일을 해서, 자, 14년을 아무런 보수 없이 일한 거예요. 그리고 6년도, 그 6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거렁뱅이가 돼서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고, 그리고 쫓겨날 그런 신세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의 세월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요,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10번이나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그랬으니 도망 나오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야곱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야곱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라반 같은 사람이야. 야곱이 속이는 자야. 자기는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 형의 그 가슴에 피멍 들게 하고요, 그리고 도망 나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야곱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가시는 과정 속에 야곱보다 더 속이는 자를 만나게 하셔서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짧게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공수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가 없다고요? 공수표가 없다.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여 주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20년의 세월이 빈손으로 거렁뱅이가 돼서 내가 쫓겨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돼.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럴 수 있고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야. 야, 이놈아, 너 한 행동이나 생각해.
내가 가지 말라는 곳에 네가 갔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네 임의로 다 했고, 내가 언제 너 보고 그 일을 하라 그랬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냐. 이건 뭐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는 분이심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변화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변화는 누가 돼야 돼? 우리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나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31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야곱이 지금 한 말을 이렇게 우리가 반추해 보면, 20년 동안의 세월이 자기가 정말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외삼촌이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 집을 떠날 생각을 한두 번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두 번 했겠나요? 수없이 떠나야 되겠다. 이삿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수없이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 임의로 짐을 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짐 싸가지고 떠나고 싶어. 뒤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야곱이 위대한 거는요, 그래도 그 20년을 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서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3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라 이제는. 그랬을 때 야곱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사시면서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이런 결정도 해야 되고 이 일도 추진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게 될 텐데,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들이 임의로 어떤 걸 판단하고 추진하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이러한 사업상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구의 제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 임의대로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정신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 그러니 어떻게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야곱이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러고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를 해야 하는 자를, 라반을 어떻게 해요? 저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움직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설사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설사 그 앞에 홍해도 가로막히고 여리고 성도 그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앞길에 가로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홍해도 가르시고 바다 밑으로 길을 내셔서라도 지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도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길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거든요.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위대한 나라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은 막 여기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야, 머물러 있어, 이리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야곱이 지혜롭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은 공수표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고 축복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